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또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울어야 하느냐? 내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또 문제가 생기는가. 또 여러 가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는 무지가 죄라 그래. 죄라. 그래, 모르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얘기야. 모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지식을 모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삼일체로 자꾸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야. 한 가지만 생각하면 잘 안 보여. 모든 것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 나 자신을 모르는 것도 죄고 세상을 모르는 것도 죄라.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을 저지를 때 어떤 행동적인 차원에서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나 삼일체로 이렇게 생각해서 사고방식에 내가 딱 젖어 있으면은, 나를 모르는 것도 죄고 세상을 모르는 것도 죄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는 것도 죄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공부만 하다 하는데,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다 무지가 뻗어지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런 뜻으로 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도가, 그게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하는 얘기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비밀을 풀면은 그게 천국에 감춰진 갇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다 하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늘에 성경에 감추어진 지식, 하늘에 감추어진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 오늘 사람들이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해. 그래,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은 머릿속에는 들어가는데 우리 속사람 속에는 지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속사람이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게 참 빛이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빛은 뭐야? 껍데기 지식, 가짜 지식, 혹은 온전하지 못한 지식, 미완성 지식.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말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는 그 배경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나 손길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문자적인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껍데기만 말하지 알맹이를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에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 상징을 하고 비유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자꾸 읽으면은 성경 이스라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올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구약을 완성하는 거야. 구약을 율법적으로만 혹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것을 복음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을 깨우치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야. 자, 그럼 오늘 이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이 성경을 전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깨달아지는 지식, 그때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얘기야. 자, 에베소서 18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는 그 위에 말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 그러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가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흠망하게 행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니까 나는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그냥 문자는 무조건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영예를 하면은 이해아이다 그래, 혹은 알레고리다 하는데, 내가 하는 영예는 성령으로 하는 얘기고 또 영예 해석을 하는 거고 성경 전체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무조건 영적으로 지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말씀화가 되어 있고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성경이 지어져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말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지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또 인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얘기도 들어가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쪽으로 가지를 않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와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머릿속에는 머리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면은 그럼 인간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이건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하면 꽤 힘들어. 처음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계속 이게 듣는 귀를 열어야 말씀이 열린다고.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이제까지 성경을 열어라 하면 뭐 말하면 되지 하고 여 성경 말씀 해석 포럼을 하는구만. 지 맘대로만 다 말하는 거야. 지 맘대로. 성경하고 동떨어져서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말해.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해도 말해야 돼. 그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 몇 번 해보더니 그래서 자기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러면 자기 것만 계속 하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주 하잖아. 그럼 할 게 없으니까 안 나와. 할 게 없이 안 나와. 삐처리 딸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 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요?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의 턱 안에 산다 이 말이야. 예? 말씀을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집어넣어야 되고,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말이야. 물론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 지금 깨닫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회개하라고만 얘기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 속 사람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생각을 아는 거고 안다 그러지. 지식이라 하고 이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속 마음으로 아는 것은 이해한다 그래. 이해력, 사고력, 사고할 수 있는 힘, 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각도 한다 이 말이야. 능력이 있어야 생각이 나오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노숙자가 돼. 노숙자. 돈도 못 벌지만은 노숙자가 돼서 불쌍한 인생을 산다고. 사람이 생각이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식을 경험하고 내가 성경을 영위하니까 지식을 무식한 사람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보다 성경에서는 몇 백배로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하는 얘기. 그걸 그 다음에 말한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율법적으로 아는 지식보다 천국에 있는 자, 천국에 있다는 것은 신령한 나라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야.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신령한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가 이 말이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입을 거 먹을 거 다 따라온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크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율법적이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적이다. 요한부터 지금서부터는 천국을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천국에 와라. 나하고 천국에 있자. 나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해야 돼. 연결성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지. 그래 이게 우리들한테도 말하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이방인이 허망한 그 마음같이 행하지 말라 하니 그렇구만. 이건 이방인한테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고 막 예사로 듣는다고.
이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자세히 성경을 보고 이 말의 의미와 뜻이 뭔가 그걸 이렇게 앞뒤로 문맥을 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거룩한 속성, 사랑의 속성, 지혜로운 속성, 하나님이 그게 우리 속에 있으면은 무엇이 어둠이 오고 무엇이 불안한 것이 오고 답답한 것이 오면은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배척을 해. 감각이 없고 그게 생명이 떨어 있으면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망이 없는 생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가야 돼. 예수님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이 와도 천국이 또 뺏긴다 그래. 침노를 당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제 소유하니까 막 기뻐서 야, 이 세상에 이 천국이 이렇구나, 이렇게 좋다 하고 막 이렇게 사타고도 천국이 뺏겨버려. 왜 뺏겨? 왜 뺏기겠어요? 죄나 마귀가 뺏어간다 이 말이야. 무지가.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고 가야 돼. 완전히 알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고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잘 안 생겨.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생기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해도 안 생겨. 자꾸 생활 속에서 경건의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속에 이런 무지가 자꾸 뻗어지는 거라. 깨달아지는 진리가 자꾸 와야 돼. 참빛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꾸 깨달아. 그래 깨달으라. 깨닫지 못한 설교, 깨닫지 못하는 말, 깨닫지 못하는 기도, 이거는 중언부언 방언이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우리가 말로는 해도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껍데기라 이 말이야. 껍데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말만 해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텅텅 비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야. 생활하는데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도 죄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해야 하나님 뜻을 알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지를 않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기분, 내 계산대로 다 하면 이게 뭐지? 에?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원수가 낙이라 이 말이야. 그게 다 낙이 생각을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나도 낙이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겠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해도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이 나는 알아. 성경도 알고 신학 박사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이렇게 사면 틀려먹었다 이 말이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아이고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참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드네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보고 얻어 터진 사람은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망해본 사람은 또 마음이 괴로워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환경이 편하고 걱정 없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베푼다 이 말이야. 에? 친아버지가 자식한테도 사랑의 매를 때릴 수가 있어. 사랑의 매를 안 때리면은 그거는 친자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못 알아들을 때는 아버지 왜 날 때려? 하고 덤비들지. 깨달을 때는 아버지가 이거를 나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서 미련하다. 하나님이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으면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 분별하는 속 사람이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로워지는 거라.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속 사람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알면은 내가 이렇게 또 어리석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그래 성경 공부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야 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야. 물론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알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막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 영원한 천국.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영생을 못 누리고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 그것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내세도 누리라 이 얘기거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누리는 거. 아이고 그래 꽃배기로 누리라 이 말이요. 아멘. 어? 그래서 욥이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꽃배기 축복을 누려. 육의 축복도 받고 영의 축복도 받고 꽃배기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요. 아멘. 그거 싫어요? 에? 그거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만 연구하는 거야. 어? 문자적으로만 공부해서 지구가 뭐 다시 멸망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았다고. 그래 그 지구 종말론나 얘기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또 빠져. 틀리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내일 모레 온다 오늘 온다 구름 위에서 요만큼 내려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 끌고 모아가지고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돈 끌고 모으는 거야. 그리고 도둑놈 속성이 생긴다고. 이 구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라. 에? 왜 무서워?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무서워지는 거야.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귀신이 들어와도 무섭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도 역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니까 두렵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 귀신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막 강권적으로 무섭게 하는 마음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신뢰한 그 신호도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조금 무섭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경계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은 담대함이 있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가 있어? 인생이 자신 있는 거야. 어?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막 이런 게 오면은 내가 자신이 있어. 자신이 사는데 그거 없는 사람이 결국은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어리석게 살다가 가는 거야. 천국 가고 안 가고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우리가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야. 축복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중요해. 천국 가서는 천국 가기는 가는데 뭐 천국 문 앞에 3층천에서 1층천에만 들어가가지고 딱 어슬렁 사는 것도 뭐 천국 가는 거겠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나 이 말이야. 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 예수 믿을 파이면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좋은 곳에 가자 이 말이야. 성전뜰에만 가서 그냥 천국 왔다고 딱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생명나무도 먹고 말씀도 먹고 또 만나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열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간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성경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다시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다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그걸 재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림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안 계시고 머릿속에만 있고 관념 속에만 있지 속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속사람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야. 속사람이 어두워진다. 허망한 생각이나 혹은 허상, 성경에 허상이라는 말이 없어. 실상이라는 말은 있는데 허상이라는 말은 내가 그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허상이라 이렇게 말해. 에? 성경에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 허망한 것은 소망에 반대되는 그 개념이지만은 허상이라는 것은 실상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허상은 실제적으로 없는 상이다 말이야. 생각이나 이미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성경이 읽힌다 하는 얘기야. 속 사람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방인같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속에 무지함이 또 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참빛이 점령하지 못하고 빛이 없어서 속에 무지함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게 있다 이 말이거든. 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을 부어주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대신에 굳은 마음은 뭐야?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 말이거든.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건 마음이 각박해졌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장을 고집을 안 바꾼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안 바꿔. 회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생각도 회개도 안 되고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떻게 돼? 에? 내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겼네. 이렇게 살다 보면 얼굴이 부드러워진대. 여러분 이제 사람들 한번 보라고. 길거리 가서 저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굳어 있는가 이렇게 보라고. 사람이요, 그 굳어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해도 소리 빡빡 지르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해. 에? 사람이 이웃과 살락하면 더불어 조금 양보도 하고 이렇게 또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맛이 이제 사람이 들어붙는데 지금은 딱 잘났다고 하고 앉았으면은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어. 돈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알랑방구 낀다고 막 오고, 권력 있을 때는 알랑방구 끼고 하지만 돈 떨어지고 그거 떨어지면 보면 네 언제 받았냐 하고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사람에 이렇게 친해지고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는 얘기야.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된다고. 어느 정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개념을 말하는데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모순이 돼서 이게 풀이가 안 된다고. 성경 풀이를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자,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도 부드럽게 하시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 성령충 치면 한다고. 그건 성령충이 아니야.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냄새도 하나님의 냄새도 부드러운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생각,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양보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내 손에라도 아이고 그래 내가 좀 참지. 갈구면 많아. 지하고 똑같은 사람 되니까 참지 하고 이래 마음이 되는데, 굳은 마음은 그 양보가 없어. 고집치를 절대로 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 결국 굳어지고 하다가 보면은 아주 강하게 굳어버리면은 세상에서 설모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총을 가지고 예인 새끼들 니 죽고 내 죽척하고 아무라고 막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 결과가 인간 파멸도 되고 남도 죽이고 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자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모르고 산다고.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느냐. 이럴 때는 이래 찔러도 아유 저 바보, 이래 때리도 오른쪽을 때리도 왼쪽 눈으로 가만히 있고, 이래 때리도 아이고 바보구나. 바보 같지만은 지혜로운 사람.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야. 한번 딱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전열에 딱 나가면은 세상에 생명 걸어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만날 바보처럼 막히고 앉아서 있기네 우습게 보고 야 새끼야 참다 그러면 난 참았는데 다른 목사 보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뭐? 목사님 깨끗같이 하나? 내가 한번 해볼까 이 새끼야. 이거 봐라 갑자기 막 극하니까 놀래는 거야. 생긴 저는 저기 없는 줄 알았는데, 야 나 목사 아무나 되는 줄 아나? 생명을 걸어놓고 나는 목사 된 사람이야. 밥 먹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아니야. 얼마나 덤벼. 붙어보자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 때리라구나. 때려봐. 돈 많이 벌어놨구나. 그러니까 그만 이제 숙성을 지는 거야. 강할 때는 강해야 돼. 약할 때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강하게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를 그러다 보니까 바보 쪼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건 흐리멍덩한 거지. 에?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확신 있고 담대하고 굳은 사람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게 완전히 떠나 있고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야. 오늘
이 교리적으로 하면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고 이게 두 가지거든. 이해가 가요? 2차원적인데 성경에서는 2차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쭉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요. 예?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꼴통이 되는 거야. 꼴통 생각이 안 돌아간다 이 말이야. 마음에도 굳어져서 마음에 이해력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요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도 축복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 속에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고 속 사람이 강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속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오늘